(2022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앞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경계하는 동시에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 가운데에 대답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증언하는 소리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리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드러내는 조연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말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증인이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진실하게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은 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된 빛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큰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첫 번째 오심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희망이 없는 미래를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희망이시며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일, 그 일들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큰 외침보다 소리 없는 삶의 모습이 더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말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시선을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돌리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에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인기나 명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인지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증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소리의 사명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고 내용을 전달한 뒤에는 사라지는 것이 그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생애였고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Jesus is everything. I am nothing.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면 주제넘게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누었던 그 대화의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인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베다니라는 지명은 가난한 자의 집, 나그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베다니라는 지명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역지였고 그의 본향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나그네의 집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낮아진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삶 전체를 말과 그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에 부귀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